두 개 반지파, 요단강 동쪽으로부터 건너온 두 개 반지파가 자신들이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나머지 9개 반지파가 자기들의 땅을 다 차지하고 분배받을 때까지 그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대로 모든 전쟁에 선봉에 서서 목숨이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형제를 위해서 싸우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별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7년간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이 형제들이 실로에 모여서 눈물의 작별의 시간을 보낸 거예요. 이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거잖아요. 떠나는 두 개 반지파는 자기들에게 먼저 배려해 준 이 9개 반지파가 너무너무 고마웠던 거죠. 그 감사를 표현했고요. 이 9개 반지파는 이 두 개 반지파가 약속했던 것들을 털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게, 위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것을 약속을 지켜준 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갈 때 이 전리품으로 챙긴 거 다 챙겨주면서 잘 살아라, 신앙생활 잘해라, 이제 못 볼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형제의 모습입니까? 자, 그런데 두 개 반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돌아가자 말자 이 9개 반지파가 이 두 개 반지파를 향해서 전쟁을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건너가서 다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2절을 한번 볼까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서로를 향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축복하고 이랬던 이 형제들이 왜 갑자기 전쟁을 하겠다라는 거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는 거예요. 그 오랜 시간도 안 지났는데 건너가자 말자 왜 그런 일이 있냐라는 거죠. 그 이유가 10절과 11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러기를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자, 두 개 반지파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돌아가자 말자 요단강 언덕가에 서쪽에서 보이는 잘 보이는 요단강 건너 언덕가에다가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마치 건너기 전에 언덕에 제단을 쌓은 것처럼 해석을 해놨는데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요. 단어를 하나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게 요단강 서쪽 편인지 동쪽 편인지가 갈려져요. 그런데 전체 문맥을 쭉 읽어보면 대체적으로 뭐냐면 요단강 동쪽 편 건너가서 자기들 땅에 있는 쪽에 제단을 쌓았다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자, 제단, 이런 제단이에요. 이런 돌 제단. 저 위에다가 나무를 올려놓고 불을 태우고 그 위에다가 이 고기를 올려놓으면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죠. 이게 이제 레위기 할 때 수도 없이 볼 겁니다. 저거를 계속 태워야 되니까 계속 태우는 거죠. 자, 그곳에 이런 제단을 쌓았는데 엄청나게 큰 제단을 쌓았다는 거죠. 요단강 서쪽 편에서 다 볼 수 있도록 엄청나게 크게 제단을 쌓은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제단을 아무 데나 세우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제단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장소에만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를 결정하는 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해 주셔야 그곳에 제단을 쌓을 수 있어요. 신명기 12장 13절 1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상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자, 하나님이 아무데나 제단을 세우지 말고 정해준 장소에만 제단을 세우라고 한 건 뭐냐면 우상 숭배를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 당시 이 우상 숭배자들은 아무 데서나 그냥 좋은 데 있으면 자기들이 제단을 쌓고 그냥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이게 오늘날도 똑같잖아요. 명당이라고 보이고 좋은 데라고 보이면 뭐가 있어요? 초가 이렇게 탁 켜고 놀아가셨죠. 그 가서 이렇게 막 빌고 이러잖아요. 이게 사람들의 이 종교성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산들 중에 좋은 산, 좋은 장소에는 다 우상 제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은 그 제단을 싹 다 헐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싹 다 헐고 하나님이 정해준 장소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정해준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주로 하나님이 제단을 쌓으라고 했던 데가 어디냐면 레위인들에게 허락된 성읍에 제단을 쌓게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을 나눠서 각 지파별로 보냈잖아요. 그래서 그 레위인 성읍이 있는 곳에 제단을 쌓도록 했습니다. 요단강 뚝은 하나님이 제단을 쌓도록 허락한 장소가 아니에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쌓아버린 거죠. 그래서 2개 반지파가 요단강 강둑에 제단을 쌓았을 때 9개 반지파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 2개 반지파가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다. 이제 우상 숭배하려고 작정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왜 전쟁도 불사하냐면요, 우상 숭배는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에게만 재앙이 임하는 게 아니라 그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하나님의 재앙과 저주가 임했거든요. 그래서 17절과 18절을 보면 그 내용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의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이 보올의 죄악이 뭐냐면 민수기 25장에 나왔던 바알 보올 사건입니다. 이 보올은 이 지명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부올에서 섬긴 바알, 그래서 바알 부올 그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지도자들이 이 모압 여인들의 유혹을 받아서 바알 신을 섬기는 축제에 가서 거기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 숭배를 한 사건이 이게 바알 부올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연병을 보내서 2만 4천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만 4천 명이 간 건 아니에요. 지도자들이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연병을 보내서 2만 4천 명이 죽었어요. 그 중에는 내 형제도 있고 내 부모도 있고 내 자녀들도 있고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러분, 이 사건이 있은 지 1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 가족 중에 죽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아픔이 아직 치료가 안 된 거예요. 그 트라우마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합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아간의 범죄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됐냐.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그것 때문에 36명이 죽지 않았냐. 그 가족들이 우리에게 또 있는데 왜 너희들이 또 우상 숭배를 해서 또 하나님의 진노가 그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또 더 큰 진노를 왜 가져오려고 그러냐. 그래서 이 9개 반지파가 전쟁을 해서라도 그걸 막으려고 2개 반지파와 전쟁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잖아요. 그 마음은 이해가 되잖아요.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 9개 반지파가 오해를 한 겁니다. 진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오해를 한 거예요. 2개 반지파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의도로 제단을 쌓은 거예요. 우상 숭배하려고 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던 거예요. 그런데 오해가 생기니까 이렇게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와 갈등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냐면 오해로부터 시작이 돼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도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오해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이 명령을 오해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의미로 했잖아요. 축복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려고 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죽게 되니까 먹지 말라고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명령을 한 거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주어진 축복을 다 잃어버리니까 이것만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신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요,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족쇄 삼아서 우리를 평생 동안 종로로 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노예 삼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못 따먹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 싫어한다, 이렇게 이제 한 거죠. 여러분, 그 오해를 누가 심었어요? 뱀이 심었어요. 이 뱀이 뭐예요?
옛뱀, 마귀, 사탄. 선악과를 이 뱀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선악과를 따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내 말 들으라는 거,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죽는 게 아니라 하라는 짓처럼 되니까 그게 싫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거짓말한 거라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오해해서 따먹었습니다. 그 벌을 누가 받아요? 아담과 하와가 고스란히 다 받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마귀가, 그 옛뱀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활동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이간질하는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관계가 깨지는지를 경험하고 왔습니다. 거짓말하고 이간질하는 사람을 보면서 제가요,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왜 무서웠냐면 우락부락하게 생겨서 무서운 게 아니라 정말 거짓말을 잘해서 무서웠습니다. 진짜처럼 이야기하고 눈물도 흘리고 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다 들통이 났는데도 딴 이야기 하더라고요. 야, 이렇구나.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구나. 어떻게 사람의 인격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모든 관계 속에서 분열을 심고 오해를 심고 분열을 있고 갈등이 일어나게 하는 게 이게 마귀예요. 부부간에 오해하게 만듭니다. 갈등이 생기게 만들어요. 부모와 자녀 간에 오해가 하게 만들어서 아예 연을 끊어버리잖아요. 다시는 안 보겠다고. 성도들 간에 오해를 해서 성도의 교제를 못하게 만들잖아요. 다시는 안 보겠다고. 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을 다 빼앗아가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이 마귀 또는 사탄 또는 귀신, 귀신은 마귀 졸개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같은 동의어라고 보면 됩니다. 사탄, 마귀, 귀신, 동의어라고 보면 돼요. 이 이야기를 하면 생소하게 느끼거나 아니면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자꾸 마귀 이야기를 하냐, 사탄 이야기를 하냐. 다른 교회는 안 하는데 우리 교회는 왜 자꾸 마귀 이야기고 사탄 이야기를 하냐. 여러분,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마귀의 존재를 모르고 마귀가 어떻게 활동하는지 모르면 계속해서 속고 살아요. 계속해서 당하고 살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마귀의 역할을 모르면 신앙생활이 혼란스러워져요. 그리고 기도를 정확하게 못합니다. 그래서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정리를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마귀를 모르면 기도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붙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제대로 못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죠. 수학을 잘하려면 수학 공식이 잘 정리가 돼야 돼요. 그죠? 공부를 잘하려면 요점이 잘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늘 묻는 게 뭐죠? 메인 아이디어가 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 정리를 지금 해주려고 그럽니다, 제가. 그럼 왜 마귀 이야기를 하냐면요, 모든 것을 마귀에게 책임 전가하라는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문제를 다 마귀가 일으켰다,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든 병이 다 마귀 짓이다, 이렇게 몰아가면 안 됩니다. 감기도 코로나도 정신병도 우울증도 다 마귀 짓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기 마귀, 찡찡 마귀, 다 마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러라고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간궤를 부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알려면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갖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성령의 금, 곧 말씀의 금을 가지라, 이렇게. 그걸 통해서 뭐 하라고요? 분별하라는 이야기예요. 분별하라. 간계를 부리니까 간계를 분별해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이걸 뭐 한다고요? 이걸 통해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거예요. 요게 분별이 되고 정리가 돼야 제대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기도를 해야 마귀의 이 오해를,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병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잖아요. 그죠? 병이라고 다 같은 병이 아니에요. 병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병이 들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병의 원인 중에 귀신 때문에 들린 병들이 꽤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며 보게 된지라. 자, 병자가 왔는데 눈이 멀고 눈이 안 보여요. 그리고 말을 못해요. 자,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나가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병이 나아버렸습니다. 보게 됐고 말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 병의 원인이 뭐죠? 귀신이라고 명백하게 드러난 거잖아요. 이건 귀신 때문이에요. 자, 예수님이 병을 치료하실 때요, 다 똑같이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안전병에 와도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한 게 아니다고요. 문둥병이 오면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안 한 거죠. 문둥병이 왔을 때는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면서 고칩니다. 어떤 분은 병을 꾸짖기도 하시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귀신을 내쫓기도 하시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네 죄가 용서받았다고 용서를 선언해 주시면서 고치기도 하시고요. 이 38년 된 병자한테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하면서 병을 고친 거예요. 다 귀신을 쫓아낸 건 아니잖아요. 원인에 맞게 예수님이 그것에 처방을 내리신 거잖아요. 이런 불이 나면요, 집이 다 타버립니다. 싹 다 타버리죠. 그런데 불이 난 이유는 다 같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전기합선으로 불이 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담배를 피거나 이 불을 잘못 다뤄서 이 실수로 불이 나기도 해요. 어떤 경우는요,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고의로 불을 지르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범죄를 덮기 위해서 불을 질러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집이 불이 탔다고 다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되잖아요. 원인을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화재 원인을 밝힐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발화점을 찾는 거예요. 발화점. 어디로부터 어떻게 불이 시작됐냐, 여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집이 다 타버리고 죄가 됐는데 뭐가 남냐 하면요, 발화점이 남더라고요. 야, 놀라워요. 싹 다 무너졌는데도 발화점을 찾아내요. 그래서 그 발화점을 보며 확인하면 자연 발화인지 아니면 방화를 했는지가 드러납니다. 자연 발화라면 수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 범죄 현장을 덮기 원하거나 아니면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불을 질렀다면 그거는 밝혀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방화범이 원하는 건 뭐냐면 불을 싹 질러서 싹 덮어버리고 자기는 빠지려고 하는 거예요. 요게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문제를 일으켜서 갈등을 일으켜 서로 싸우게 딱 하고 문제의 원인이 된 자기는 뒤로 싹 빠져버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문제를 보면서 이게 자연적인 건지 마귀가 조정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병자를 치료하는 방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5절 2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자, 말도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 아이를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 못하고 말 못 듣는 귀신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말 못하게 하는, 말 못 듣게 하는 귀신아가 아니고 말 못 듣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아이가 지금 왜 말을 못하고 못 듣죠? 말 못하는, 말 못 듣는 귀신이 지금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귀신아, 정확하게 말 못하는, 못 듣는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귀신이 떠나가고 그 아이가 듣고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아이의 병의 원인이 뭐였다고요? 귀신이었다. 명백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경련을 일으키고 떠나가잖아요. 들켰다는 거예요. 에이, 잘 숨어 있었는데 아무도 몰랐잖아요. 예수님 보니까 아는 거죠. 그러니까 들켰다고 해코지하고 떠나는 거예요. 엥! 떠나요. 여러분, 개들을 혼내보면요, 해코지, 이렇게 행! 이러고 갑니다. 오줌 넣었다고 이렇게 엉덩이를 탁 때리면요, 이러고 있다가 가! 이러면 행! 이러고 가요.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숨어 있다가 들킨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범죄자들의 습성이 딱 이거거든요. 범죄가 밝혀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안 했다고. 나는 너무너무 결백하고 너무너무 억울하다고요. 근데 딱 드러내면 아이, 들켰네. 이거예요. 똑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 아이가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원인이 귀신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명령했을 때 반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겠죠. 없었겠죠. 그러면 예수님은 다른 방법으로 치료를 하셔야 되겠죠. 이게 원리입니다. 귀신, 마귀, 대적기도 신비하게 생각하지만 자꾸 이 마귀의 습성은요, 두 가지입니다. 목적은 뭐냐면, 하나는 뭐냐면 마귀 자체를 희화화시키는 거예요. 농담처럼 계속해서 그냥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지금 다 세상에 마귀를 그냥 뿔나고 재밌는 사람으로 다 묘사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존재를 숨겨요. 또 하나는 아예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못 드러내게 존재를 못 드러내게 하려고 해요. 우리 상황 속에서도 원리는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똑같이 적용하면 돼요. 자,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요. 머리가 너무너무 아파요. 이게 마귀가 준 건지 아니면 몸에 문제가 생겼는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놓고 기도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지 약을 먹으면서 치료해야 되는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돼요? 이걸 모르니까 자기 아이가 열나고 배고픈데도, 배고픈 게 열나고 지금 아픈데도 너 믿음 없어서 그렇다고 가다 놓고 기도하면서 병원에 안 보내고 그러다가 죽이잖아요. 뉴스에 나오잖아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니거든요.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면 되는 거예요. 머리를 아프게 하는 이 마귀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럼 그게 마귀가 그러면 머리가 시원해지겠죠. 떠나가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앞에 마귀는 떨게 됩니다. 이 기본적인 믿음조차 없으면 안 되죠. 이게 우리의 믿음인데, 그럼 만약 마귀가 그걸 하면 떠나가게 됩니다. 마귀가 한 짓이 드러나게 되겠죠. 반응이 나오겠죠.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이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는데 계속 쫓아냈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럼 쫓겨나갈 때까지 해야 될까요? 아니요. 약 먹고 병원 가야죠. 그럼 되는 거예요.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을. 여러분, 두려움과 답답함과 우울함과 걱정, 염려, 무기력, 미움, 증오가 마귀가 주는 건지 아닌지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갖고 싸우거든요. 그 우울증 마귀가 준 거예요. 여기는 아니야. 그런 식으로 다 몰아가지만 싸운다고요. 뭐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고 기도해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가 저지른 반응이 나온 거죠. 그게 마귀가 했다면 반응이 오겠죠. 만약 마귀가 저지른 일이 아니라면 아무런 반응이 없겠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운동하고 비타민 먹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살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잖아요. 간단한 걸 자꾸 이상하게 만들어.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싸우게 만들어요. 교인들끼리 싸우게 만들어요. 그 마귀가 하는 짓이 아니에요. 집사님, 요즘 마귀가 어디 그까지 와서 그러냐고. 맨날 싸워요. 맨날 이 마귀 이야기하면. 여러분, 요즘 독감은요, 코로나인지 독감인지 구분이 안 돼요. 머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콧물도 나고, 저도 코로나는 아니었는데 걸려보니까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엉덩이 주사 한 대 팍 맞고 약 먹고 코피 한번 팍 흘리고 나서 이게 나은 거예요. 그래서 아파서 유정인 집사님한테, 집사님 너무 아파요. 그럼 병원 오세요. 그런데 한마디예요. 테스트하고 오래요. 코로나인지 아닌지 테스트하고 오래요. 테스트했더니 코로나 아니에요. 왜냐하면 처방이 다르잖아요. 코로나로 걸렸는지 감기 걸렸는지 테스트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니 싫어요. 저는 코로나가 맞아요. 믿습니다. 그러고 병원 가면 어떡해요? 테스트하면 되잖아요.
그럼 코로나면 반응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 테스트에 반응이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기도하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떠나리라 하셨잖아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 생각과 마음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 생각으로 구분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감기 바이러스는 비슷하잖아요. 못 구분하잖아요. 그때 뭐 해야 돼요? 테스트. 우리 생각인지 하나님 주신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알려면 뭐 해야 돼요? 테스트. 근데 이걸 안 하고 맨날 한참 비난하고 정죄하고 싸우고 안 해야 될 말까지 다 쏟아내서 상처를 줍니다. 부부 사이에 막 싸워요. 그런 사이에 사단은요, 자기가 저지른 일을 싹 덮어버려요. 그럼 서로 비난하고 막 난리가 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면 드러납니다. 드러나요. 남편이 이유 없이 자기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이상한 말 하게 하고 눈빛이 영 신앙도 영 없는 것 같이 막 그러는데 막 고집만 부리고 막 그러면 대적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누누이 설명하죠. 그 앞에서 대적기도 하면 안 됩니다. 그 얼굴에다가 대적기도 하면 안 돼요. 이 마귀야 떠나가라. 그럼 남편이 뭐라 그랬어요? 더 큰 마귀야 떠나가라. 그럼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당신 집안은 어떻고 아버지는 어떻고 당신 아버지 때문에 내려왔고 당신이 그럼 그 모양이잖아. 막 이러면 이제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용히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계속해서 꺾어보세요. 남편이 이상해요, 하나님. 남편 속에 역사하는 게 이게 사단이라면 예수의 이름 안에 따라갈지어다. 계속 해보세요. 만약 그게 사단이 한 짓이라면 반응이 나올 거예요. 드러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이거 믿지 못하면 기도 자체를 못 믿는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건 뭐 때문이에요? 자기가 바가지 긁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계속 괴롭힌 거야, 사실은. 계속해서 괴롭혀 놓고는 마귀 탓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분별을 해야죠. 왜 마귀 이야기를 하냐? 마귀에게 책임을 다 전가하고 나는 책임 없다고 발뺌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다 많아요. 다 마귀가 한 짓이래요. 목사님, 요즘 내가 영적으로 비리해요. 마귀가 저한테 왜 그러죠? 마귀가 그러면요, 가만 그렇게 놔두는 줄 아세요? 편안하게. 그러면서 할 거 다 하고 하면서 요즘 제가 마귀가 저한테 자꾸 무기력을 줘요. 아이고 힘들어요. 제가 봉사도 못하겠어 힘들어요. 그러면서 할 일 다 하고 다니거든요. 마귀가 그렇게 우습지 않아요.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핑계를 대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통해서 얼마나 교묘하게 속는지를 알고 당하지 말라고 지금 마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9개 반지파가 2개 반지파를 오해했을 때요, 전쟁을 불사르겠다고, 다 죽이겠다고, 심하게 말하면 다 죽이겠다고 그러면서 덤벼들었어요. 그런데 오해하는 데는 속지는 않았습니다. 오해는 했는데, 분노가 일어나는 했는데 결정적으로 속지 않았습니다. 잘 분별해서 더 유익한 결과를 얻었어요. 그게 오늘 내용입니다. 그 방법을 우리 같이 볼 겁니다. 14절과 1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시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앗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가 막 차오르고 화가 너무 나기는 했는데,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그랬는데 군대부터 보내지 않아요. 군대부터 보내서 전쟁을 시작하지 않아요. 뭐 합니까? 대표들을 보냅니다. 대표들을. 각 지파의 대표들을 뽑았으니까 10명을 보냈겠죠. 9개 반이니까 10명을 보내. 천부장들을
10명을 보내서 대표로 보냈습니다. 왜 보냈어요? 2개 반 지파를 만나서 사실을 확인하고 의도를 물으라는 거예요. 일단 제단을 쌓은 것 확인하라는 거예요. 확인했으면 그 다음 뭐 하라고요? 의도를 물으라는 거예요. 왜 이 제단을 쌓았냐? 의도를 물으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추측하지 말고, 넘겨짚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100% 사단에게 속습니다. 마귀에게 속아요. 늘 이렇게 하거든요. 추측하고, 그렇게 했대? 맞아. 지난번도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갖고, 그 짓을 또 한 거지. 뭐 이러면서 추측을 하는 거죠. 넘겨짚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그랬더니 내가 걱정하고 있었는데 또 그렇게 했네. 에이, 뻔하지. 다 그렇게 한 거야. 다른 사람에게 가서 묻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도 소문을 들어서 아는데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꼭 사람의 말을 전할 때는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갑니다. 유리한 쪽으로. 이게 사람이에요. 당사자에게 가서 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드러나요? 의도가 드러납니다. 진심이 드러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화가 나기는 했죠. 안 화가 났겠어요. 정령 죽으라 그랬는데 따먹어 버렸는데, 자기를 배신하고 마귀와 한편 먹었는데 얼마나 분노가 생기고 화가 나겠어요. 분노 안 나면 그게 사람입니까? 하나님 사람이 아니시네. 네. 그런데 바로 죽음을 선고하지 않잖아요. 뭐 하세요? 아담과 하와를 만나러 오세요. 왜 만나러 오세요? 죽이려고 만나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이야기를 들으려고 오신. 아담아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곳에 보면 하나님의 억양과 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숨었잖아요.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네 벗었음을 알려줬냐? 네가 혹시 선악과 따먹었냐? 이렇게 묻잖아요. 처음부터 바로 너는 다 죽었다. 내 손에 죽었다. 당장 나와라 죽었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의도를 들어야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질문했을 때 아담의 대답 속에서 의도를 눈치챘어요? 못 챘어요? 읽어냈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되고 싶은 반역의 의도가 있다라는 걸 읽어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의도를 아담과 하와가 숨겼잖아요. 어떻게 숨겨요? 핑계대고 책임 전가하면서 진짜 자기 의도를 숨기잖아요. 회개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확인을 하신 거예요. 그 의도를, 반역의 의도를 확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대표들이 물으니까 의도가 드러나잖아요. 2개 반 지파가 제단을 쌓은 건 맞는데 그 제단을 쌓은 이유가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를 드리고 제사 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우상 숭배하려고 그 제단 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보라는 거예요. 이 제단이 지금 제사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로에 있는 당신들의 그 성소가 있던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실로에 있는 그 제단과 똑같은 모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도 다르지 않은 똑같은 모형만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모형을 왜 만들었는지 설명을 합니다.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자,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거치게 할까 하여. 자, 27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복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의도가 드러나잖아요. 보통 이제 지역의 경계는 강으로 이게 경계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편에 있으니까 강으로 경계가 생기니까 지금은 다 알지만 나중에 1세대, 2세대, 3세대가 되면 당신의 후손들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으니까 당신들은 하나님 백성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자격이 없다. 하나님을 섬기지 마라. 라고 할까봐 우리가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실로에 있는 성막, 이게 번제단과 똑같은 모형으로 여기에 만들어 놓고 봐라. 이게 똑같지 않냐?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도 언약 백성이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다. 이걸 하려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8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니라.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 부모 세대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오해가 풀리고 난 뒤에 이 9개 반지파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오해했을 때는 죽이겠다고 달려들었잖아요. 그런데 오해가 풀어지니까 2개 반지파의 모습이 너무 은혜롭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도전이 된다는 거예요. 2개 반지파는 가만히 있었는데 오해했다가 풀어졌다가 죽이겠다 그랬다가 너무 아름답다 그랬다가 너무 감사하다 그랬다가 이게 오해의 무서운 거예요. 오해하는 마음이 생기면 2가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2가지.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당사자의 말을 들으세요. 그리고 당사자의 진심을 확인할 때까지 결론을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믿는 사람에게 들었더라도 당사자의 말을 통해서 진심을 확인할 때까지는 결론을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9개 반지파가 소문으로 들었을 때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뭐예요? 들은 적 이러잖아요. 소문으로 들었을 때는 오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에게 들으니까 뭐가 생긴 거예요? 이해가 생긴 거예요. 이해가 생길 뿐만 아니라 기쁨이 넘쳤습니다. 진심을 알게 되니까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2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사탄은 오해하게 하고 성령님은 이해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사탄은 미워하게 하고 성령님은 사랑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사탄은 정죄하게 하고 성령님은 용서하고 용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누구한테 물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숨겨진 것을 드러내십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보지 못하고 있는 게 뭔지를 물었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 내가 왜 저 사람을 저렇게 정죄할까요? 나는 왜 저 사람만 보면 뒤통수도 보기 싫을까요? 물으세요. 하나님, 왜 제가 저 사람만 보면 그렇게 그냥 안 좋을까요? 속이 이렇게 답답할까요? 답답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드러냈어요. 그쪽 당사자는 하나님과 하는 거고요. 나는 내가 하나님께 들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거예요. 니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니는 못하고 걔가 그렇게 하니까 그런 거지. 네 상처 때문에 그런 거잖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직면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보여주니까 너무 아파요. 아니에요, 하나님. 이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의롭지 않은 거예요. 근데 질문하다 보면 니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니는 못 그렇게 하니까 지금 그런 거잖아. 내 속에도 똑같은 마음이.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손가락질하고 네가 정죄하는 그 죄인보다 너는 더 큰 죄인이다. 이걸 보여주는, 인정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 그래야지 우리 안에 신앙으로 성숙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실 수가 있고 나를 회복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마무리합니다. 사탄이 가장 큰 오해를 하게 하는 대상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오해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오해된 채로 지내지 마세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과 오해된 상태로 살아갑니다. 예배가 막히고 기도가 막히고 말씀이 막히고 회복할 방법이 없어요. 그대로 살아가면 영적으로 죽고 육적으로 죽고 인생이 망해요.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오해하고 예배 드리는데도 그냥 대충 이렇게 예배 드리고 기도도 안 되고 말씀을 읽어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삐진 채로 토라진 채로 그렇게 살아가요. 사실은 삐지고 토라질 수 있는 자격도 없으면서 하나님 보면 웃길 거예요. 하나님 저 삐졌어요, 토라졌어요. 암시롱도 안 해요. 혼자 다 삐져서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의 오해가 생기면 하나님이 풀어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과 오해가 생기면 풀어줄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요, 하나님과 막히게 있다면 길을 쓰고 회복해야 됩니다. 회개하더라도, 가슴 치더라도, 무릎 꿇더라도, 회개하더라도, 금식하더라도 하나님과 소통을 뚫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에요. 그럼 올해요, 사람들과 오해가 풀어지고 하나님과 오해가 풀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우리를 안전하고 평안하고 지키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고백 하나님 앞에 좀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앉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든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안에서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